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집에서 제일 맞이이신 큰형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저랑 12살 차이가 나는 제일 큰형님인데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결혼을 해서 5살과 2살 된 남매를 돕는데 그 어린 것들을 두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그 충격은 저희 집안에서 굉장했지요. 부모님과 가족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문중 선산에다가 안장을 하는데 땅을 파고 간을 내리는데 아버지가 그 간을 붙들고 묘지 안으로 따라 내려가서 그 아들을 못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안에서 장손이고 아버지 같은 형님이시고 기둥 같은 존재인데 갑자기 그렇게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 집안은 풍지박산이 나는 듯 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에는 거듭해서 모세가 죽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다. 여러분, 모세가 죽었다 하는 것은 굉장한 충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지도자인 영도자인 모세가 죽었다 하는 것은 굉장한 충격입니다. 자칫하면 이스라엘이 풍지박산이 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나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지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대화하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십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한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한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을 가지고 행사하는 그런 사람이 모세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기둥이지요. 강력한 카리스마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에서 해방시켜서 이끌어낸 그런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죽었습니다. 사실 지금부터 시작인데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전쟁도 해야 되고 그 땅을 정복해서 나라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의 지도자가 죽어버렸습니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 지도자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그들의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오늘 성경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수종자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종자라고 하는 것은 군대 용어로 하면 부관입니다. 참모입니다. 모세를 보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면 그리고 그것을 부관인 여호수아에게 지시를 하고 명령을 하면 여호수아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무엇을 판단한다든지 결정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모세가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면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간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능력이 입증되지 않았고 안심하고 따라갈 수 있는,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직 되지를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수 없이 그 마음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믿고 따라왔던 정말 경험과 경륜이 많은 그런 모세는 죽었지요. 아직도 경험이 없고 검증되지 않은 젊은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임명이 됐으니 뭘 믿고 따라가라는 것인가? 얼마나 그 마음이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체격이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들이 굉장한 무기를 갖추고 굉장히 발달된 그런 곳에서 견고한 성을 건축해 놓고 거기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전쟁을 한다든지 그 성을 깨뜨리고 그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도저히 이스라엘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것이지요. 뒤에는 뭐 강야니까 돌아가봐야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퇴양난인 것이지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 민족이 여기서 전부 소멸되고 말 것이다.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지요. 자, 그런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5절 말씀. 5절 말씀을 우리 석청여 집사님이 대표로 읽겠습니다. 석청여 집사 5절을 다 같이 석청여 집사 대표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5절, 7절, 8절, 9절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거듭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함께 계시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모세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구약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늘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런 뜻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이 땅을 마지막으로 떠나시고 성천하실 때도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똑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일관되게 계속해서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계속해서 확인을 하는가 하면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느냐? 내가 너희 하나님인데 너희가 내 백성으로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을 계속 확인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5절에서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모세에게서 여러 가지 권능이 나타났는데 홍해가 갈라진다든지 반석에서 생수가 터졌다든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다, 그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경험한 일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앞으로 어떤 혹독한 환경이 닥칠지라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적에게 쫓겨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동안에는 모세를 따라가면서 모세가 같이 있으니까 안심하고 그랬는데 이제 모세가 없어졌다고 불안해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모세 때문에 안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안심한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안심한 것이니까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까? 7절과 8절 말씀에서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율법책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주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그 말씀을 되새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반복해서 되새기고 묵상을 하고 암송을 할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말씀 6절, 7절, 9절에서 3번씩이나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암송을 하다 보면은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이런저런 문제에 부딪혀서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그래서 우왕좌왕하면서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그럴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그 신비에 새겨진 사람은, 마음 깊이 새겨진 사람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얻어서 승리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하면서 두려움 없이 나아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저 북중미, 미국, 캐나다, 멕시코 그 세 나라에서 월드컵 축구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격수 중에 오형규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오형규라는 선수가 첫 번째 게임이었던 체코전에서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 오형규 선수가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부모님이 요 가까이에 있는 남양주에 사시는데, 남양주에서 추어탕집을 하시는데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지난 6월 8일 월드컵이 시작되기도 전에 식당 문 아예 닫아버리고 그 멕시코까지 응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영규 선수는 주전이긴 하지만은 선발이 아닙니다. 손흥민 선수하고 교체를 해서 후반전에서 뛰는 선수입니다. 후반전 중반에 손흥민 선수하고 교체해서 그라운드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오영규 선수가 그라운드에 들어가면서 그 축구 경기장에 들어가면서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답니다. 부모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부모님이 나를 응원하고 계신다. 그 부모님이 감중 속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응원한다는 그 사실에 고무가 되어서 결승골을 넣을 수가 있었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가 부모님이 간중 속에서 응원한다는 사실에 그렇게 힘을 내고 용기를 얻었다면은, 부모님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렇게 용기를 내고 힘이 솟았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과 함께 하실 때에 어떠한 능력이 나타날 것이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안하지 말아라. 떨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대적할 자가 없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사력이 약하고 가나안 사람들은 군사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군사력이 강한 사람들 앞으로 나아갈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가나안 사람들의 체격이 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발달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보다는 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강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은 어떤 강한 자라도 그들에게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7절과 8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그들의 간 그 인생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평지는 30%밖에 안 되고 산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 높은 산을 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길이 꼬불꼬불 하니까 운전하기도 힘들고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모든 산에 터널을 뚫어가지고 고속도로가 생겼습니다. 터널을 뻥뻥 뚫어가지고 얼마나 편안한지 얼마나 안전한지 모르지요. 탄탄대로가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열어주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탄탄대로를 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형통하고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갈 때에는 예측하지 못한 장애물들이 언제나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는 언제나 그 마음에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겠다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삶을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시고, 어떤 위험한 환경 가운데서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을 늘 확인하시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것을 믿고 강하고 담대해서 용기를 얻고 자신감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그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가는 그 길과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은 그 하시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마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택하시고 여호수아를 택하셨듯이 저희들을 택하셔서 지금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확신함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평탄한 인생길을 갈 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